12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감으로 폭풍과 비바람, 때론 고난과 외로움을 만나게 되며 또 이것을 인내하며 우리가 견딜 때에 하나님이 귀한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견디었고 또한 기다림의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고통과 필연적인 그런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도 또 해방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이와 별개도 피곤과 낙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별게 아닌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이 믿음을 흔들어 놓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으셨고 또한 편안하게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몰려와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지치고 그런 고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있었겠지만 이것들이 예수님을 결코 피곤하게 만들거나 낙심시키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 좌절시키고 또 낙심시키고 피곤한 그런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했다면 이 4절 말씀에서는 영적 싸움, 즉 검투사들의 그런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맞붙어 피 흘기까지 싸웠던 그런 검투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각오로 죄와 싸울 것을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죄를 부정해야 하며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와 태도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죄와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바로 죄와의 전쟁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그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게도 끈질긴 그런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이런 각오와 태도는 주님을 믿는 그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죄들이 우리 마음과 그 생각에 또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만약 이 죄들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발견된다면 더 이상 이 죄들이 퍼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신 후에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달렸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주의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하는 자기 백성들을 도리시키기 위하여 내리시는 고난이나 또한 당신 종들을 보내사
주시는 책망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징계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돌보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말씀에 대해 동감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행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길이 악한 길이고 패망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 가는 자식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르고 설득하고 때로는 해초리라로 때려서 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아이가 미워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징계받는 데 있는 그 사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한 두 가지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 어떤 그런 삶의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때론 징계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먼 훗날 그 심판대에 서서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기 위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들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그 거룩성에 참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얼굴들이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의 습성들,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당신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더욱더 견고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악에 대항하는 싸움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함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시고 때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며 때론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선하게 유익하게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계획 안에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함에 이끄시며 마지막 그때에 의와 평강이 열매내는 그 맺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